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가 어떤 점에서 서로 닮았으며 또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른가 하는 것을 바울이 이제 논점을 가지고 전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이토록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날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단순히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즉 단순히 감동이나 삶의 도전이나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의문이 당연히 우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나의 현재와 미래, 나의 영혼이 완전히 바뀌게 될 수 있는가? 2000년 전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 발생한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이 어떻게 해서 세상의 악을 이기는 사건이 되고 어떻게 모든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런 질문을 갖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논증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되었나 하는 것을 바울은 이제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논쟁자들,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한 사람을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바로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죽음들이 있습니다. 1년에 약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1년에 전 세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약 5천만 명. 대한민국 인구 숫자만큼 많은 사람들이 1년에 전 세계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죽음들이 대부분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 터키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사람들, 많게는 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라고 하고 있고 오늘 금방 나온 보도 보니까 한 18,000명 정도가 지금 아마 죽었을 거라고. 우리는 터키만 알고 있지만 터키뿐만 아니라 시리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겼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우리가 참 가슴 아프다라고 하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런 죽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류에게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죽음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인류의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한 사람 아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담과 대조되는 또 한 사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한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 그 결과 모든 사람이
함께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라고 하는 심각한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고 모든 사람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요즘같이 개인주의가 발달한 시대에서는 더 부정적이고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담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은 가장 먼저 창조된 사람으로서 모든 인간을,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데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고 아담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 이걸 대표의 원리라고 그러거든요. 한 사람 대표적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이 모든 많은 사람에 미치는 것을 대표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대표의 원리는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내가 전쟁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이 전쟁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해서 이기면 다행이지만 지잖아요. 그러면 항복을 하면 누가 항복을 합니까? 대통령이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는 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그렇지만 전쟁 배상금은 누가 냅니까? 국민들이 냅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전쟁을 일으키고 대표자가 손을 들어 항복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 전쟁 배상금이라는 배상금을 무는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대표의 원리라고 하는 것 실제로 우리 생활, 우리 삶 속에서도 돌아보면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대표의 원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연합국이 항복할 당시에 항복 문서에 서명한 사람은 일본의 외무 대신이었지만 전쟁 배상금은 모든 일본 국민이 오랫동안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론을 펼쳤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범죄를 하였지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있기 전에 살았는 사람들은 아담과 다르지 않느냐. 법이 없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법을 어기는 죄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3절과 14절에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어질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는 그들이 범죄를 했지만 율법에 정한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지음으로써도 죄인지 몰랐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탐심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마음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도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의 탐심을 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을 죄라고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도 죄를 범했지만 율법에 정한 그 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로도 죄가 아닌 줄로 착각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망이 그들에게 왕노로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망이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사망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그들이 뭘 했다는 겁니까? 죄를 범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절에 아담의 범죄라고 할 때 범죄라고 한 단어를 좀 더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신경을 써서 자세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범죄라는 명사가 모두 7번 나오는데 7번의 범죄 중에서 14절의 범죄만 다른 헬라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범죄들은 헬라어로 파라토마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14절의 범죄는 파라바세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4장 15절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는 말씀에서 범법이라고 법을 어겼다고 하는 그런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켜야 하는 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법, 명령을 어겼습니다. 즉
뭐 했습니까? 범법, 바라바세오 하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즉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의 사람들은 아담과 같이 범법, 뭐라고 그랬죠? 바라바세오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뭐 했습니까? 범죄, 파라토마하였고 그 결과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2장 12절에서 율법 없이 범죄, 파라토마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할 거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신뢰가 노아 형수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어떻게 심판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들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한 것 아니겠습니다. 이들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심판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대항하고 동성애를 범하는 등 심각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들, 즉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담처럼 주어진 법을 이긴 건 아니지만 그들 역시도 죄를 지음으로써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 인해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오실자, 즉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찍어내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지형이나 본을 가르쳐 말할 때에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신약의 진리를 예시하는 구약의 인물이나 제도 또는 사건들을 가리켜서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노뱀은 뭐에 대한 모형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모형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홍해를 걷는 것은 무엇에 대한 모형이었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의 모형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어떤 사건들이 신약에서 일어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시한 것, 보여주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행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예수님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시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형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 즉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형이 아니라 그 모형에 가리키는 원형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원형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인 아담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하는데 먼저 예수님과 아담의 다른 점을 설명하고 나서 예수님과 아담의 같은 점을 설명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냐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서로 다른 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15절과 16절에 각각 같지 아니하니라고 하면서 아담과 예수님이 가져온 정반대의 결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16절에서 아담은 정죄를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가져왔습니다. 17절에서 아담은 사망의 왕노릇하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예수님의 가져온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에서 생명의 왕노릇했지만, 즉 사망이 우리를 속박하고 지배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사망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고린도 15장 뭐라고 그럽니까?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믿는 사람들은 사망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막 덮어 떨어졌지만 왕노릇 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뭡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정갈처럼 나에게 두려움을 주느냐? 나는 전혀 사망이 두렵지 않다라고 사망을 이긴 자로서 외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담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을 선물하였고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은 인류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죄라는 이름을 가진 치명적인 죽음의 바이러스를 모든 사람에게 전파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서 그 죽음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완벽한 뭐지요? 백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은사와 은혜와 선물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은혜의 결과이고 선물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은사와 은혜 선물이라고 서로 다른 것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은 말이거나 비슷한 말을 강조하는 것, 되풀이하는 것, 그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다른 말로 사용해서 은사, 은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계속 다른 말로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도옥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15절에서는 도옥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하였고 17절에서는 도옥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도옥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가져준 것과 비해서 아담이 가져던 죽음과 사망이라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것과 비해서 훨씬 더 큰 것이다, 더 위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아담으로 인해서 얻은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도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도옥이라는 말로 표현하고는 있지만 이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 이렇게 전에도 말씀을 드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뭐 금이 나오고 뭐 잡수등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없지만 그냥 가능한 한 인간의 말로 하나님이 영광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가장 값진 것, 가장 화려한 것을 가지고 설명했던 것이지 실제로 천국에 가보니까 뭐 자수증이 어디 있어, 뭐 벽옥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간의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서 그것인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형용 못하네라고 노래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라고 노래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온 인류에게 주었던 나쁜 영향들, 그 저주와 고통, 정죄와 사망,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토록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과 아담의 같은 점, 앞에서는 다른 점을 살펴보았잖아요. 그 결과를 살펴보았는데 아담의 같은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번에는 아담과 예수님의 같은 점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앞에서는 다른 점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을 시작해서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했지만 오늘은 뭡니까? 같은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즉이라고 접속을 시작해서
같이라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과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두 사람의 가져온 결과는 다르지만 그 결과에 이르도록 하는 원리는 같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주목하는 원리는 한 사람의 행위가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수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모습, 같은 원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같은 원리가 적용됐다는 거죠. 어떤 원리입니까? 대표의 원리가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대표의 원리가 아담과 예수님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모든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한 사람의 행동이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지요. 첫째 아담은 철저하게 실패하였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완벽하게 성공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담과 예수님의 같은 점과 다른 점과 같은 점을 비교하다가 20절에서 갑자기 율법을 언급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율법은 범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범죄하지 말라고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범죄를 더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죄를 더 많게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도 얼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주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율법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전에 몰랐던 것들이 죄로 분명하게 짓는다면서 죄가 더해진다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거짓말하는 것, 탐심을 품는 것, 탐욕을 품는 것들이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율법이 그걸 죄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전에 죄가 아닌 줄 알고 있던 것들이 죄로 드러나게 됐기 때문에 죄 목록이 개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첫 번째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율법이 우리의 악한 본성, 반항심을 자극해서 오히려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아마 안 하고 있으면 모를 텐데 하지 말라고 그러면 괜히 하고 싶잖아요. 뭐 만지지 마 그러면 여러분 괜히 만지고 싶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아담과 하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생명 그 살아가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거는 먹지 말라고 했을까?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별 큰 나무 수많은 나무가 있으니까 수많은 나무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지나갔을 터인데 하나님이 꼭 꼬집어서 이건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괜히 먹고 싶잖아요.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면 괜히 건드리고 싶고 막 이렇게 숨기도 되면 자꾸 들어서 찾아보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범죄하지 말라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 범죄 본능을 자극해서 더 범죄하게 된다라고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 우리는 모두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지적함으로써 죄를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에게 있는 반항적의 본성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에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자력 구원입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뭡니까? 타력구원이죠. 스스로는 구원 얻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도와주시에만 구원 얻는 것이죠. 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뭘 말합니까? 결국 우리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누군가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율법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무학선생이다. 무학선생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이럴 때 가정교사 하고 있던 노예 출신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이 이제 아이들이 장성해서 학교 갈 때가 되게 되면은 그 주인의 아들을 학교까지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는 사람을 가리켜서 무학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을 학교 선생님이 인도해주는 무학선생인데,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해주는 무학선생이라고 바울은 말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하였습니다. 율법은 그 역할을 하면서 죄를 더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증오를 극복하듯이 은혜가 더욱 넘쳐 모든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보다도 더욱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완성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굶주리고 목마른 우리 영혼을 좋은 곳으로 만족시켜 주시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였지만 또 율법은 죄를 더 제되게 하였고 더 많은 죄를 더하여 상을 악화시켰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쳐났습니다. 그 결과 죄와 죽음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은 죄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았지만 한 사람 덕분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한 사람 덕분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는 누굽니까? 한 사람 때문에는 아담, 한 사람 덕분에는 예수님.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한 사람 덕분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의 영생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31절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은혜의 다스림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생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알면서도 불순종하였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순종하면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순종하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전반부에 불과합니다. 복음의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순종으로 간주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의 후반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신 행위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었고 그 생명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죄였고 우리의 끝은 영원한 죽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끝, 시작과 끝 모두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끝없는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저명한 강의 설교가인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을 보십시오. 당신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 죄인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을 보십시오. 당신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 의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게 되었지만 한 사람 덕분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의인이든 죄인이든 한 분은 육체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모든 사람이 나와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어떤 이는 몸은 죽었어도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몸도 죽고 영적으로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죄를 지었으나 죄를 용서받아 얻게 되기 때문에 생명의 길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꾸로 말하면은 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 영원한 생명이 구원되시는 아버지께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담의 길은 넓은 길이지만 결국 죽는 길이고, 예수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 결국 사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죄의 길은 아담의 길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의 길에 들어서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아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담의 길은 죽는 길이므로 만약 자기가 아담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예수 길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의롭게 되어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언제나 아담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생명으로 영원히 왕도로 타는 축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됐는가를,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됐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제사함과 의로움을 얻고 생명의 영생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제도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아담의 길로 가도록 유혹하고 있지만 아담의 길이 아니라 생명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우리 가족들도 다 죄의 길에 돌아서서 아담의 길에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사는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